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3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위인이었던 원효대사, 워낙 중요한 분이어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분도 원효스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의상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도 역시 이번 회와 또 다음 회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스님 첫 번째 시간에는 역시 의상스님의 생애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듯 싶습니다. 의상대사는 625년생이고 702년에 입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617년생이시니까 원효대사보다 8살이 후배인 셈이네요. 고향은 이분이 경북 경주입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황호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원효대사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절친한 도반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로 한국 불교를 대표할 만큼 그런 위대한 업적을 쌓은 분입니다만은, 원효대사와는 참 대비가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원효대사는 신라의 평민 출신이다. 17관등 가운데에서 육두품이었으니까. 그런데 의상대사는 진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라의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 최상위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젊었을 때 출가를 해서 이 어른이 출가한 절은 지금도 절터는 남아 있습니다. 황복사라고 하는 절이거든요. 이 황복사라고 하는 절에는 지금 아주 우아한 3층 석탑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12간지가 이제 조금 파손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땅에 묻힌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곳이 이제 그 어른이 출가한 절이고, 이미 원효대사 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원효와 더불어서 중국 유학의 꿈을 꾸고 두 번이나 이제 시도를 했다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예기치 못하게 원효 스님이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는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냥 다시 신라로 귀국하시고 이제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지일관, 당신의 뜻을 펴기 위해서 당시 중국 화엄의 이대조였던 이제 지엄이라고 하는 스님 문화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화엄족을 일으킨 인물은 우리가 통상 두순이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 두순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화엄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대조로 꼽히는 분이 지엄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 지엄 화상의 문화에 의상법사하고 나중에 3대조로 추앙이 된 법장스님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해서 중국 화엄종의 아주 활발한 그런 이 날개를 펴게 되는데, 당시 지엄 화상이 종남산이라고 하는 데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는 요동성에서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남산을 찾아서 이제 의상 스님이 화엄을 배우기 위해서 지엄 스님을 찾습니다. 지엄 스님이 그 전날 밤에 꿈을 꾸었다죠.
이 동쪽에서부터 아주 그 현란한 굉장히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이 당신의 품 안에 안기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엄화상이 제자들한테 오늘 귀한 손님이 올 듯하니까 좀 절 안팎을 정갈하게 청소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자 스님들이 열심히 이제 이 종남산 지상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곳을 이제 청소하고 있던 중 딱 조금 있다가 역시 아주 단아한 모습의 젊은이 의상대사입니다. 이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엄화상이 의상대사를 아주 반갑게 맞으면서 내 이미 그대가 올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두 분이 마주 앉아서 화엄의 깊은 이치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로부터 이제 바로 지엄화상의 밑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지엄화상 밑에서 화엄 공부를 마친 것이 대략 한 6년 정도 걸린 듯해요. 그 종남산 지상사에 머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중국 화엄종의 3대조로서의 자격은 흘러넘치죠. 이 지엄화상이 이미 간파한 대로 의상의 화엄에 대한 이해는 스승도 놀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스승에게 이제 바친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인 셈이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것을 이제 법성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7원 39 200열자입니다. 딱 200열자인 이것을 바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지엄화상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고, 이 화엄의 대의를 이렇게 간결하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보살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극찬을 해서 이 화엄일승법계도라고 하는 저수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중국 화엄종의 3대조가 못 되었을까? 이유는 단순하죠. 신라 사람이니까요. 중국 사람들의 그 중화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제 3대조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분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역시 그 조국 신라의 위험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당나라와 신라는 이제 동맹을 맺고서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업을 이룩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중국 사람들이 야욕을 드러냅니다. 우선 백제의 고토에 자신들이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관청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그 고토에도 또 역시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세우고, 심지어는 신라의 영토 안에도 계림도호부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노골적으로 내정을 간섭할 뿐만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의 유민들을 학대하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곡물들을 전부 신라로 바치지 않고 중간에 차단해서 중국으로 빼돌리고, 이런 일이 빚어지니까 참 문무왕으로서는 불쾌하기도 하고
또 이런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의 사이가 아주 급격하게 멀어지게 되고, 드디어는 이제 그 신라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이 중국 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3개 도독부 혹은 도호부라고도 부릅니다만 그곳을 공격하기도 하고 게릴라 전술을 써서 뭐 무기고로 습격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너무 이 일이 잦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문무왕의 사주가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양국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평양성 전투라고 하는 건데, 여기 전투에서 김유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활약한 전쟁이 바로 여기죠. 또 김유신 장군의 아드님이었던 원술랑이라고 하는 분도 이곳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그래서 당나라 군사를 완전히 우리 한국의 영토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대로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언젠가 자신들이 급할 때에는 도움을 청하고 동맹을 요청하더니 이제 통일을 이룩하고 난 다음에는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군대를 학살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수륙 양쪽을 동원해서 20만 명의 대군을 일으킵니다. 신라를 정벌하려고. 그때 중국 황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맹세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라 사람들과 베갯머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리라. 난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 저 사람들을 정벌하리라. 여러분, 말이 20만 명이지 고대 사회에서 조금 중국 사람들이 좀 거짓부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병력인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서해바다로 우선 그 군대를 진주시키니까 이게 뭐 한국도 신라에 있을 때는 그런 정보를 쉽게 터득하기가 어려운데 중국에 있었던 의상대사는 그 정보를 접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문무왕에게 알려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둘러 귀국을 결심하게 된 거죠. 이제 이분이 애초에 종남산에 오시기 전에 잠시 그 여동성 부근에서 머물고 있었던데, 그곳에 집에서 이제 당신이 옛날에 신세를 많이 진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는 곧바로 이제 신라로 귀국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 의상대사의 애국적인 충정이라고 할까, 출가한 승려면서도 조국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급한 보고를 문무왕이 접하고는 곧바로 명랑법사에게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문두루 비법의 많은 그 비법을 써서 드디어는 당나라 군사를 격퇴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어른 이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화엄 십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중국에서 배워온 것이 화엄이니까 이 화엄의 가르침을 보다 널리 한국민들에게 선양하기 위해서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핵심적인 사상으로 삼는 절인데, 이를테면 화엄사 같은 절은 아예 절 이름 자체를 화엄이라고 붙였으니까 화엄을 전파하는 도량으로 삼았고, 또 해인사나 범어사도 이게 화엄 십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상대사가 화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절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옥천사라든지 원주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비마라사 같은 절, 비말라라고 하는 이름은 유마거사의 인도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마라사 그러면 유마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유마사라고 하는 절, 비마라사라고 하는 절까지 포함해서 10군데의 화엄 10차를 건립하고 그 화엄 10차를 통해서 화엄의 위대한 사상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상법사가 우리나라에 남겼던 가장 위대한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하고 사상적인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의상법사의 중요한 한국에 끼친 사상적인 영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이분이 도입한 금강산 신앙 같은 것을 들 수 있어요. 이 금강산 신앙 같은 것은 사실은 이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은 화엄경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 화엄경에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데에는 어디로 묘사가 되느냐 하면은, 이 수미산 중턱에 있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산이 금강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은 불교 국가에는 다 있습니다. 인도도 금강산이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 신앙, 세계의 중심에 금강산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게 되는데, 금강산 신앙과 더불어서 들어온 것이 바로 오악삼산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이 금강산과 관련되는 5대의 신앙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금강산과 더불어서 5대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대라고 하는 것의 5대는 뭐냐 하면 동서남북의 4대에다가 중대를 합해서 5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대는 일종의 저희들이 경전적인 배경을 따졌을 때 5대산의 조금 경전마다 뭐 표현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우선 서쪽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서대암에는 아무래도 아미타부를 모시는 그런 시인행의 터전을 삼았고요. 신라 사람들이 화엄경의 영향으로. 그리고 서쪽의 반대쪽에 있는 동쪽은 뭐냐? 동쪽이라고 하는 데는 동방 약사유리광열애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사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곳이고, 약사열애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병고에 시달릴 때 약사열애를 모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어른이 가지고 있는 감노의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은 약사열애를 주로 상정을 합니다. 북쪽은요, 북쪽은 아무래도 미륵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쪽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미륵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당내 하생 미래불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살로서 도솔촌 내원궁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행하고 계시지만, 말세가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세상을 또다시 불국정토로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륵을 이제 모시는 그런 터를 북대로 잡았고, 남대는요, 남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천축국을 연상하게 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중심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데가 중대암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대산에 그 정멸보궁 올라가시다가 보면은 상원사에서 출발해서 먼저 중대암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중대암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또 한참 걸어 올라가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이른바 정멸보궁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오대산 신앙과 오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악 삼산 신앙에서 유래된 것을 불교적으로 윤색해서 정착시킨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불교가 수입되기 이전부터 자신들의 어떤 토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산악숭배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불교가 도입됩니다. 그때 아마 서양 종교 같았으면은요, 산악숭배니 또는 샤머니즘이니 하는 것을 그냥 가차없이 뭉개버렸을 거예요. 저건 열등하고 우리들과 같은 고급의 어떤 신앙과는 도저히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짓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은 그 산악숭배 신앙 같은 것은 코웃음도 안 쳐요. 아니, 산에 무슨 신령이 있냐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전혀 달랐어요. 그 대하는 태도가. 불교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당신들 말이 맞다. 산에는 산신령이 계시지. 또 산신령이 뭐 호랑이일 수도 있고 곰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또 수염을 하얗게 기른 산신도 계시잖아요, 산에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해주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산에 계시지.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힘이 세고 그분들보다 더 지혜가 뛰어난 그런 분들이 계시단다.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불보살이야. 부처님 보살님. 이분들은 산신령은 그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 당신들은 그 훨씬 밑에 있는 산신령한테 절을 하지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을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을 짓밟아서 없애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의 절에 가면은 제일 절마당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참 그 재미있어요, 산신각. 그 산신각에 문을 이렇게 열고 안에 뭐가 이렇게 있나 들여다보면은, 어떤 곳에는 수염을 하얗게 기른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타고 앉아있는 그런 그 탱화도 있고요. 아주 참 이상하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불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에코도 산신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산신에 대한 거잖아요. 불교는 그런 열등한 신앙들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불교의 위대성이에요. 불교가 이 세계의 여러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예요. 유일신을 신봉하는 종교끼리 만났을 때에는 피를 보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 자빠지지 않으면 끝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불교는 자신을 버려서라도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오대산 신앙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분이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화엄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 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 실생활에 곧바로 도입을 했어요. 선제동자라고 부르는 분은 우리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대로 이분이 어떤 그 청소년입니다. 동자니까 어린아이를 갖면한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장한 불교의 의지를 지니고 있어서 이분이 많은 선지식들을 만나기 위해서 천하를 유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53명의 여러 선지식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다 불법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데, 이분이 만나는 선제동자의 스승 가운데에는 정말 위대한 불보살님들이 많아요.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미륵보살님, 뭐 이런 아주 정말 쟁쟁한 그런 그 분들도 계시지만은 상당히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같은 사람들, 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시 불법을 배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천시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이를테면은 그 기방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일을 하는 기생도 이분이 스승으로 만나요. 그 가르침이 참 그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기녀를 만나러 갔을 때 그 기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나한테 배울 게 있겠나, 무슨 뭐 나는 술이나 따르고 그죠, 노래나 부르고 그러는 여자인데, 하다가 이제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여태까지 뭇 사람들을 만나면서 뭇 남자들과 잠자리도 하고 이런 그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거기에 집착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나는 늘 남자들과 헤어질 때에는 지금 그대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 그대가 돈을 쓰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무언의 교실을 해서 그분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한다. 아, 참 법문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많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53분이니까 53선지식,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53선지식을 역박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자, 이 선제동자의 가르침을 의상법사가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 선제동자의 구법 행각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들이 신라의 여러 집단 가운데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화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랑은 산수가 좋은 곳을 유람하면서 무예를 닦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제 다녔던 지역이 경주 가까이에 건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건천에 단석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또 울산 부근에 언양에 반구대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일대가 또 이분들이 수련장으로 삼았던 그런 것이고, 또 경주 부근에는 명활산성 같은 데가 이분들이 모였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하를 유람한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선제동자의 구법 행각을 본딴 겁니다. 그리고 화랑은 자기들 스스로를 미륵의 후예라고 자처하지 않았어요. 화랑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삼국사기에 용화향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용화라는 것은 미륵보살이 부처가 되어서 출현하는 산 이름을 가리키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화랑은 자기들 스스로를 선제의 후예, 미륵의 선봉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현실에 응용하는 아주
탁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전개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을 오늘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응용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오늘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응용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불교적인 가르침을 현실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살다가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단순하게 그냥 팔자속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우리 부처님 같으면은 이럴 때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혜사 여러분들은 바로 그걸 전달해 주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속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초를 불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저는 우리 보혜사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지나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의상법사의 화엄 10찰 건립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의상법사 1시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